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지게 될까? 우리 모두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상 전, 25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그리스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에 그의 입에 동전을 하나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충남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곳에 이제 견학을 가게 되고 그 박물관에 갔을 때에 참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덤 안에서 그렇게 많은 약 3,000점이 넘는 물건들이 이제 금으로 된 것, 또 청동으로 된 그런 물건들이 발견이 되게 됐는데, 그 백제의 풍습에서도 그 무덤 안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좋은 물건을 가득 채워서 이후의 삶을 잘 살기를 기원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풍습을 가진 예시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갖는 궁금증이자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전에 그 아마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오늘날 현대에 아주 발달된 사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죽으면은 거기서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에는 크게 유대인 안에 세 그룹의 지도층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세네파,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대표적인 그런 파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이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지냈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이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반대로 다 있다 함이라. 즉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도 없고 죽으면 거기서 끝이고, 그다음에 천사 혹은 영의 세계가 전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의 본능적인 사후세계 이후의 궁금증을 넘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었냐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현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의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 왕조에서 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사두개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것의 근원이 있다. 그들의 추종자 혹은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집단으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나 의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또 너무나 권력이 막강했으며,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또 많이 배출했던 그런 파벌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아주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득권
아주 탄탄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 그들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꼬집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0장 그 1절의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권력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느냐, 바로 직전 19장 마지막에 성전 정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하고요. 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세금의 문제들을 꼬집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인 부분, 그들의 그런 사상적인 부분을 들춰내서 곤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망신을 주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입각한, 그리고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질문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 형이 아내를 놓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들이 순서대로 그 형을 취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율법으로 보장된 제도인데요. 이를 형사 취수제라고 혹은 계대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사 취수제, 이것을 왜 모세는 가르쳐 주었고 또 창세기에서도 왜 이러한 예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 그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형제로 하여금 그 형수와 그 가족들을 돌보게 하기 위한 그런 사회 보장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되는 그 과부에 해당하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회 보장 제도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활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뒤틀어서 이것을 예수님께 말을 던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장면입니다.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의 아내가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죽으면은 부활한 이후에 어떤 남편이 누구고 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부활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런 영적인 세계는 없는데 어찌 있다 합니까? 라고 지금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대답과 예수님의 그 응답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3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그렇다면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부활 이후, 우리가 죽었지만 부활하고 부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알고 함께 그 시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죽은 이후의 그 내세의 세계를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곳은 통치자가 다르고 통치자가 주신 그 제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인데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그 집단에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그곳에서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그곳의 규칙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천국은 어떤 제도와 규칙이 있는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믿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했던 것은 그곳을 나의 상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으로 상상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마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믿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상상 안에 있는 곳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돼지의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돼지는 그 목뼈가 이렇게 두껍고 하나가 더 있어서 도저히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렇게 걸어갈 때도 땅 밑만 보게 되고 많이 봐봤자 요 정도 높이밖에 보지 못하는 게 돼지의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땅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기득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둔개인과 같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고 즐겁기만 하여서 내가 어느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진다면 너무나 그것이 처량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늘도 힘들어서 고난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 이후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활 이후에 나타날 특징 두 번째는 천국에는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와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그 말인즉슨 동시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consider worthy, 즉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다면 누구의 기준으로 누가 보았을 때에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부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부활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그 하나님의 법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그 천국의 그 그물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는 그 심판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오늘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노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사두개인과 같이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기득권을 받아서 그 앞세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가, 아마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아마도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키었고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기준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받아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 번은 그 믿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 번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고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천국에 들어가 부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이후에 경험할 천국은 무엇이냐면요,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37절의 말씀에 구약성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곳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특별히 그 모세의 율법을 좋아했고 그것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해서 부활과 연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포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목도하였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든 조상들이 죽었지만 그 선택받은 민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부활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배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세오경은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두개인들을 찝으시면서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너희들의 천국에 살아있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든 주장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모두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